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 12월 11일 우리 수목요양병원 11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9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토록 미워하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예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복을 보이사 계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지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리스도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없소서. 근사한 사랑이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기도문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원형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의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서 속이며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은 축복이요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환란을 통해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탄의 계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문에 흐르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입맛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의 사실들이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아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은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할 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에게는 없어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어떤 신에게 막 빌고 또 예배 행위나 기도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있던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물론 속인 것은 사단이지만 인간의 교만이 여기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약속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복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범한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 눈이 밝아진다.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병이 낫고 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조금 성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는 이런 것이 따라오지만 여전히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아직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을 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살던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부활하신 그 영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하셨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좋고 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 더 중요한 축복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세워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설명해 준 겁니다. 제사장은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이 짐승에 전가하는 정결의식의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태워서. 그때 잠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주장했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도록 했는데 다 종교적 열심으로 우상을 붙잡고 있을 때 선지자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방언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지 성령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체험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병의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막 태어나서부터 찾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저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누군가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가서 빌고 누군가는 이렇게 모슬렘 같은 데 가서 빌고 뭐 남녀호랑개교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데라든지 뭐 이상한 집단에 가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나라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하면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떠는 거예요. 쫓겨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 때문에 찾아오는 생각, 그 생각으로 파고드는 마귀의 세력이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붙들면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병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영적인 것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모든 내용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의 도움,
또 약물의 도움, 치료의 도움, 음식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치유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또 주변의 환우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서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돈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읽어보신 이 내용을 그냥 전달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톡방에 이것을 지금 줌이라고 하는 그 주소를 보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녹화해서 영상 파일로, 음성 파일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교재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구약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언되어진 대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취되어진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12월 달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엑스 다시 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엑스마스. 그 엑스가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마스는 데이라는 뜻입니다. 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죠? 뜬금없이 루돌프 사슴이 있고, 빨간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이란 인자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선물꾸러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날이다. 그것을 기념해라. 이게 엑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선물은 주고받는데 그리스도의 축복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아예 저작권법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해요. 예전에는 막 12월 달만 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기쁘다 뭐 주님 오셨다 이런 찬양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막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엑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스러운 날. 참 이상하죠? 바로 이 사단의 문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다.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죠? 그런 고백을 서로 12월 달에는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상, 문화, 철학 등은 생겨나서 항상 끝이 있죠. 그런데 몇 년도에 무슨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20세기의 최고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빼고는 역사 연구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럴까요? 모든 것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질되고 업그레이드 돼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BC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뒤에 700년 뒤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똑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똑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가 서로 만나서 의논을 한 적도 없는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프랑스에서 세계의 모든 학자가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역사의 시작을 전과 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Before th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후, 그래서 BC 몇 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24년도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1997년도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역사의 시간의 표현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역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임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도록 노력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거나 어떤 집회에 참여하거나 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다고 느끼는 중에 갑자기 막 이렇게 피가 막 빨리 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에, 그거는요 막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에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올 때가 있습니까?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막 어머니를 생각할 때, 친정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찌릿찌릿합니까? 뭐 눈물은 날 때가 있으시죠. 또 한없이 좋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어머니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내게 안 일어나는데 갈수록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또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항상 시작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깐이 아니라 매일 계속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 회복됐냐면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을 말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는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충만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행복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때 참 안식과 행복이 회복됩니다. 그것 외에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되죠? 가장 인생에 연약한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돈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전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여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다 빼앗겨 버렸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질병 때문에 힘든데요. 예, 우리의 조건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체험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많은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과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것을 내세울 조건이 이만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문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정말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돼야 나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런데 무슨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반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축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저주의 사단에 묶여서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를 믿어놓고도 계속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너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율법의식과 아직도 지극정성으로 빌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종교 생활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축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만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속 배경에 있다가 예수 믿었더라도 또 뭐 주무시는데 막 이렇게 가위 눌렸더라도 또 이상한 막 이렇게 생각이 찾아올지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약해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운명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 태어난 연, 월, 일시, 팔자 여기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누리고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중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지라도 보배 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최고의 인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인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30년 섬겼던 교회 저희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교육자들은 거의 사임을 하고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각은 안 했지만 갑자기 사임을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오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이 막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길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걱정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질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멘 해야죠. 영원한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이 병 때문에 물론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정말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정말 이 병 때문에 매달린다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묶여요. 그러면 또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속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 축복을 가지고 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문제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들과 이 병원 위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